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천사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무한한 자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의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인식은 동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실상은 동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6일째 날에 창조를 된 우리 짐승과 우리 인간들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120 혹은 100세 이렇게 죽어간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고서 그 수준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지게 살자면 명예와 영광을 얻고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향수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옛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동물의 수준 120세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설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동물과 같은 그런 사람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자렛에서 그분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보여준 것은 같이 일단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을 깨고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몸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통과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를 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물일까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인식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또 주의 종들을 통한 설교가 또 나와 함께한 여러 셀장들과 집사님들이 나를 도와주면서 하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게끔 되면서 그런 동물이라는 생각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마치 호랑나비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1령, 2령, 3령이 되어가면서 번데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말이에요. 마침내 날개를 펴고 바짝 마른 날개를 갖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부활과는 다르지만 이 땅을 걷고 있다가 그것으로 삶을 마감해버린 우리.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을 걸으시고 마감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호랑나비가 멋진 비상을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두고 그냥 120세 인생으로 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120세 이후에 혹은 예수처럼 30세까지 사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양자의 택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동물처럼 살고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아니라 죽을지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고서 그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사느냐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본 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있구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사실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참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육체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 무궁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되었지만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우리에게 우리와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읽어드리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수 외에 더 있나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저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와 예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우리와 같습니다.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점이,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킴을, 보존함을 받게 되는,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 이름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누가 가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을 가짐으로써 예수와 똑같이 보존함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와 우리의 두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하나님과 방불되시는 그분으로서 자유와 사랑을 진짜 갖고 계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계신 것이 우리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랑과 자유를,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유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주님은 무던히 노력을 하셨고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무던히 노력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부분이에요.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노력인 피, 그 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 피를 가져서 우리 영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예수께서 호랑나비처럼 훨훨 하늘 날아가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 예수를 따라서, 실이 바늘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 예수를 따라서, 첫째 부활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우주가 아닌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가진 처녀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처럼 주 예수 오실 것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자기의 심령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애 낳고 문화생활하고 세상의 명예도 누리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은 우리 아닌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식 낳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100세, 120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100세까지의 삶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100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 무궁한 삶이 있다, 그것뿐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사도 놀랄 만큼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충만히 받도록,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00% 다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 무궁한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겠느냐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혜를 세상의 수준인 동물의 수준으로 두지 말고 성경에 있는 수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을 여러분 믿고서 그 수준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역시도 함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자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가 있는 예수를 꼭 의지하여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학문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120년 혹은 100년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주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도 함께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목표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처럼 저 하늘에서 영원 무궁히 사는 그것을 목표 삼아주시고 그것을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자유를 정말 악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